2026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27조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2025년 국가 채무가 1,300조, 올해 2026년에는 한 1,400조가 될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금액은 대한민국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국민 1인당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약 한 2,300만 원의 빚을 본인이 안고 살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빚쟁이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또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또 민생 이렇게 지원금이라면서 돈을 나눠주는데 이거 다 여러분 빚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들이 다 갚아야 될 그런 빚인데, 나는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 당신 돈 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본 적이 있나? 남의 돈 가지고, 국가 돈 가지고 괜히 내 인심 쓰는 것처럼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빚을 물려준다는 거, 이거는 정말 어른 세대로서 그리고 우리가 정치인들로서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래서 정말 국가 간이 좀 의심스럽다라는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여러분, 사업도 내 개인 재산보다도 남의 빌린 돈이 더 많다면 언제 부도날지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또 개인 가정도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면 그 가계부는 적자입니다. 우리는 개인이든 회사이든 나라이든 빚이 많다는 거, 이거는 참 좋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빚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6절, 너는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라고 했고,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빚이 있을까?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첫째, 나는 무슨 빚을 졌는지 우리가 그 빚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 은혜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인가? 값없이 공짜로 준 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은혜에 대해서 빚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 이 공짜 공기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마시는 이 공기는요, 산에서 피톤치드가 내려오기 때문에 폐 청소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상수리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이 상수리 나무는 이게 나무 중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그래서 창문 열어놓고 우리 교회 앉아서 기도한다고 앉아 있으면은 폐 청소를 하게 되지는, 그만큼 산소 덩어리를 우리가 공짜로 마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도 사실은 공짜예요. 우리가 수도세 내는 것은 그것을 여가한 정수한 그런 것이지, H2O 물 자체는 공짜고, 특히 우리 교회에서 마시는 물은요, 여러분 정수기 물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의심스러우면은 이렇게 수질 검사한 그 내용을 게시판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0에서 1000까지가 기준이라 그런다면은 우리 교회 물은 9 이렇게 10 그 정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화장실에 가서 물 마시거나 식당에서 마시거나 똑같은 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물 많이 마시면은 건강에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햇빛, 이거 공짜거든요. 여러분요, 햇빛이 이렇게 들지 않으면은 식물이 살 수 없고, 식물이 살지 못하면은 동물과 사람도 살 수 없고, 그래서 햇빛을 안 받으면은 그 우울증에 걸리게 되지는, 그래서 유럽의 사람들이 이 햇빛을 많이 안 받으니까 늘 우울하니까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도 빚졌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따지듯이 말하는 자도 있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은요, 우리에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시고 한 푼도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공만 한 것이요. 그래서 참 부모님의 은혜에 빚졌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승에게도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 인생의 멘토의 그런 선성. 그래서 참 내가 자충우돌하는 그런 형편인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스승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6.25라는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6.25 전쟁 때 참 우리나라를 도와주는데 대한민국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그 시대에 참 유엔의 10개국이 이렇게 와서 도와주었고, 또 6.25 끝나고 나서 참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그래서 53년도 국민소득이 67달러라고 하는데, 그 가난한 시절에 보릿고개가 있던 그 시절, 지금쯤 되어지면은 이렇게 참 보리가 피는 것을 보면서 이 고개를 넘기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고개를 넘길 수 있을까?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얻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우리 역사의 아픔이 있습니다. 뭐 요즘 사람은 뭐 이렇게 양식이 없으면 뭐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모르는 세대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70년대에는요 여러분요 학교에서 급식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걸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는 인생을 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70대 되면은 급식방이 딱 이 바둑판처럼 사각형이 있는데, 이것도 한 반에 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1분단 2분단 먹으면은 3분단 4분단 다음 내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먹고 싶어서 그래서 먼저 받은 사람에게 좀 달라면 조금 줬어. 그 다음 이게 내일은 내가 줘야 되는데 적게 준다고 싸우고, 나는 많이 준데 니는 왜 적게 주냐 그러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네 장래 꿈이 뭐냐? 선생님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 빵 많이 먹는 줄 알고, 그만큼 그 시대에 참 아픔의 추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공산국가에 태어나지 않고, 사실 또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거,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은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살 수도 없습니다. 단지 은혜라는 것이 공짜이다 보니까 내가 느끼고 못 느끼고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빚 중에 가장 큰 빚은 복음의 빚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은혜로서 구원받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대가 지불한 것이 없이 그야말로 차리놓은 밥상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숟가락을 이렇게 참 들고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빚인 것이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가? 이게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찜을 하시면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택했다라는 예정했다라는, 여기서 예정이라는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건적으로 간섭하셨어요. 나라는 사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누군가를 보내서 내가 하나님 믿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은혜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것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내게 구원이란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구약 시대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소나 양을 잡아서 이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 짐승이 내 대신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죽게 되어졌는데, 근데 사람들이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도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데,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자, 우리 선교사님께 우리가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장로교 미국의 언더더 선교사와 미국의 감리교 아펜 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이게 고대도에 거기에 기출라퍼 선교사가 오셔서 우리나라에 감자도 전해줬고 이게 주기도문도 번역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체류하면서 같이 살면서 선교하게 된 것은 1885년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에 와서, 그때 당시 이 조선은요 평균 수명이 43세였습니다. 그 해급을 한다, 이거는 초장수를 사는 것이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냥 돈 되는 생산되는 게 없는, 그야말로 1차 산업,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이게 전부 있는 그런 시절에 1899년 미국의 언더더 선교사와 게일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이승만 청년을 미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그리고 펀시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금도 이 세계 대학을 이렇게 졸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시대에 이 세계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서 그야말로 국제 이 정치의 이 전문가로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국제적인 그런 활동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게 건국 대통령으로 우리 나라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일화를 보면 이분이 얼마나 영어를, 고급스러운 영어를 구사하는지,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설득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6.25 때에 그래서 뭐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과 그리고 이렇게 사령관들을 만나면은 이승만에게 이런 이 명령을 해야지, 이런 부탁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면담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 이승만에게 설득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얻은 게 뭐니까 한미 동맹 아닙니까? 여러분, 동맹이라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동맹을 하는 것이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강대국하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고 무슨 동맹이 됩니까 그게? 그런데 한미 동맹을 이끌어내고 어떻게? 너무 영어를 상대방의 마음을 그야말로 완전히 구워 삶을 정도로 해버리니까 설득을 당해버려. 설득해.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의 자랑 아닙니까? 이런 역사를 자꾸만 이념의 잣대를 대가지고 뭐 이렇게 동상을 끌어내야 되니 어쩌니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자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뭐 서당에서 이게 하늘천 땅지 뭐 이렇게 이 그 한자 배우고 있을 그 시대에 와서 배제학당, 이하학당, 그 연희학교, 그리고 조선 기독교 대학, 이게 신학교 교육기관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강혜원 이 의료기관을 세우고, 그 당시 우리 조선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된다고 해서 1903년 YMCA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약 한 140년 동안 이 땅에 보낸 선교사가 15,000명입니다. 그분들이 자기 나라에서 후원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급식 주고 그다음에 의료 구제 이런 사업하면서 우리 민족이 오늘날 대한민국 이기까지 그분들의 희생의 밑거름이 되어줬어요. 우리가 이 고마운 감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선교의 비전을 갖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제 선교수로 나가고 있는 그런 행편인데 특히 우리가 이게 경남 부산이지요. 지금은 부산시 경남이 나누었지만 옛날에는 다 경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는 1889년 10월 호주 이렇게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이 선교사가 이 부산에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산에 와서 가로와 영양실조 풍토병으로 6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 호주에서 이 조선에 올 때는 다시는 못 돌아온다. 그래서 이 조선에 간다는 것은 이제는 그야말로 생명을 바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의 유품 머리라든지 손톱을 깎아놓고 그래서 마지막 유서를 써놓고 오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산 경남 이직으로 이 호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짧게는 3개월, 보통 6개월, 1년을 넘기는 선교사가 별로 없는 그래 그 시대에 참 이렇게 조선에 와 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라. 그래가지고 호주에서 양을 이렇게 싣고 와서 그래서 양의 젖을 먹으면서 영양 보충하라고 그러면서 참 많은 이렇게 선교사의 도움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한 130년 동안 호주에서 온 그 선교사가 127명.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서 죽고 하면 와 조선에 가면 죽는다 다시는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가운데서 특히 이 부산 경남 지역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이렇게 신실하고 또 좀 보수적이고 또 성경적인 이런 우리가 신앙의 이런 참 유산을 받게 된 것은 호주 선교사의 영향이고 또 이 호주 선교사들은 이게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이 호주로 왔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참 좋은 신학의 그런 유산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이 빚을 우리가 갚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빚진 자의 심정이 무엇일까? 빚진 자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빚진 자라 이 말은 상업상의 채무자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하면은 가족이 종으로 노예로서 팔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그래서 이 빚을 지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렇게 종으로서 노예로서 팔려가는데 하나님은 평생 노예가 되면 안 되돼 가지고 50년 희년 제도를 줘서 50년 만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참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어쨌든 빚을 졌다랑 이거 자체는 늘 우리에게 묵은 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직장 다닐 때 그 한 분은 이분은 교사였는데 이분이 이렇게 보증을 썼는데 그래서 그 빚을 자기가 갚아야 되는 그런 행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급이 차압당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사는 집이 차압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도 이 빚을 갚을 그런 어떤 뭐 참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빚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약간 조폭 수준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 장기를 떼 팔아라. 그 정도까지 독촉을 받았는. 그래서 내가 잠이 들어서 내일 아침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진 사람의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준 사람은 이렇게 좀 거칩니다. 그리고 은행이 잔인하고 그리고 뭐 해박도 하기 그리 되지요. 근데 이게 빚진 자는 늘 이게 죄송한 마음, 늘 이렇게 참 가난한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서 이 빚진 자는 늘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빚쟁이다.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
그래서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나는 마귀의 종이 된다, 나는 세상의 종이 된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시간이 없어요, 뭐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딘가 나는 무임승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화가 있는가? 골도서 9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대적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새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죽기까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렇게 받은 이 복음의 이 감격의 이 기쁨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전하지 않고 내 선에서 내가 멈추게 된다면 하나님께 내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래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은 뭐 그런 해당 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기암 환자가 그래서 참 이 시한부 인생으로서 당신은 이게 언제까지 뭐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유명한 의사를 만났어. 내가 말기암을 치료를 받았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너무너무 기쁘지. 그런데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이 말기암 환자가 많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의사에게 내가 치료를 받았어, 내가 고침받았다, 당신도 거기에 가서 고침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명인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마땅히 참 양심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고침받았는데 나만 딱 고침받고 입 딱 다물고 내 주변에 고통을 호소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못 본 척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왜? 내 혼자만 살고 있잖아요. 내 혼자만 살고 있잖아요.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먼저 경험한 자가, 먼저 맛을 본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냐고 내 선에서 멈춰버린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따져야 됩니다. 복음을 먼저 받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그리고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뭐 이렇게 차도 사주고 식사도 하고 뭐 통닭도 사주고 뭐 피자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말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어야 군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를 와야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요 듣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과 19절 우리 기분 좋은 사람들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든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너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내 주변에 아직까지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행편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믿지 않다면 그것은 자기의 죄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거는 큰 축복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 사명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는 이 지상 명령,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 이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받은 은혜 간증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예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예수도 그분만이 우리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빌보서 1장 20절과 21절 보면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의 이 사명은 반드시 예수도 그분을 지내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축복의 전달자, 우리가 통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빚을 갚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고 헬라로 유앙겔리조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마라톤이라는 그 유래를 살펴보면은 기원전 490년 그리스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아테네 군대와 페르시아 군대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전쟁에서 지면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전쟁에 졌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 형제가 다 어떠니까 종으로 노예로서 팔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이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이렇게 콜로세움 그런 원형 극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 노예들이 다 그게 다 쉬운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전쟁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런 거 다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졌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군인이 진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가족들, 이렇게 국민들이 그야말로 포로로 종으로 이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전쟁에서 아테네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테네의 이 용사가 이 기쁜 소식을 이 배후에 있는 우리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에게 내가 한 시간에도 더 빨리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하고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그 거리를 이렇게 재보니까 42.195km, 이게 마라톤의 유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이게 승리의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종으로 노예로 잡혀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북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들이 꽹가를 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죽었지만은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굿뉴스예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의 포로가 되어서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삶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실패의 상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 바로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탄의 이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기쁜 이 복음, 이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제산 받았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는 것, 이게 무엇인가? 바로 먼저 믿는 자들의 그런 이게 거룩한 그런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명령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인가?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부활한 거 봤지? 이 의미가 뭔지 아느냐?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이게 용서해 주는 이 복음이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전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매매 다진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을 했어요. 이게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증인이 되으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뭔가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야. 내가 복음 전하는 자들 너희들 도와주겠다는 거야. 너희들은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말은 이렇게 지팡이처럼 모세야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해라.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내미니까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 반석을 지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 홍해가 갈라지는 거, 너는 순종만 해라. 순종만 해라. 이게 무엇인가? 오늘 복음 전하는 자의 그런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이제 이렇게 성전 부지에서 건축을 해서 이렇게 뭐 주차를 한 200대 정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좀 작은 교회들은 상가에 교회가 있습니다. 상가교회. 그래서 이 상가교회의 참 이 아픔이 뭔가 하면은 이 교회 아래층이나 위층에 어떤 세입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1층은 술집이고 2층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거나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면 술집의 유행가 소리, 술집의 이 밴드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수요 예배가 방해가 되지고 금요 철야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불편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술집이 이사가게 해주십시오. 술집이 이사를 안 가면 술집이 망해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술집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술집 주인이 화가 나서 법에다 고소를 해버립니다. 법정에서 술집 주인하고 목사님을 불러서 사실을 이제 진술하는데, 그래서 판사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교인들 보고 기도하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술집이 망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게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에이구 기도한다고 망합니까? 에이구 기도한다고 망하면 다 망하게 해요. 에이구 판사님 그 말 듣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안 망합니다. 판사가 헷갈리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목사님 믿음 없음. 여러분요, 성경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여러분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운동인데 내가 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일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바로 복음의 능력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르치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명령은 순종하면은 위로와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그때 내가 다시 오시겠다, 재림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 10절 보면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복음이 세상 모든 곳에 전파되면은 그제야 이제 예수님이 재림 오신다. 여러분, 전 세계에 한 2,40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이 번역된 게 한 밤 1,200개 정도 언어가 번역되어지고, 사실 이게 좀 후진국에 가면은 부족들마다 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못 읽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도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 네팔에 갔는데, 네팔 산쪽에 가니까 그들이 쓰는 또 언어가 또 있는 거라. 그래서 그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수고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은 그러면 되는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만 안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인가?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 그래서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야 됩니다. 왜 증거되어야 되는가? 예수님, 우리는 복음 못 들어서 예수님 못 믿어서 그래서 우리는 억울합니다.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땅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어야 되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면요, 이 마귀 사탄에게는, 자기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 이 선교사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막습니다. 왜 그런가? 이 복음 증거는 자기들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2026년 예루살렘 전도에서 땅끝 선교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지만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싫어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에서는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가든지 샌더 이렇게 보내든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교사로 가든지, 내가 전도자로 가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로서 물질로서 보내든지, 우리 모두는 선교적 이 사명을 감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업은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공부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선교사, 목사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회에서 내가 복음 전한 자로서 내가 쓰임 받겠다. 그리고 직장인도 내가 직장에 복음을 전하겠다. 사업하시는 분도 내가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복음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겠다.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내가 이렇게 참 몸으로 헌신하면은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겠다는, 이 말의 개념을 요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옛날에 벼를 타작하고 보리를 타작하고 그렇게 하면은 가마니에다가 이 곡식을 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마니에다가 곡식을 담을 때 그대로 담으면요, 사실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되네가 가마니에다가 짝대기를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요. 그러면요, 그냥 몇 마리 더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고봉으로 안겨서 주겠다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두 가지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자연적인 은총입니다. 이거는 예수와 믿어도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고 예수와 믿어도 열심히 일하면은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총이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겨주시는 이 축복. 내가 비록 가방끈이 짧고 내가 부모님께 받은 유산이 좀 부족하고 내가 말이 좀 어눌하고 내가 상대적으로 2% 부족하다 할지라도 무한대 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끔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는데 가끔 교회 다니는 거 이게 부담이 되져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 아이가 공부를 이렇게 못하고 뭐 남편이 뭐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안 하고 뭐 집안이 얼음 있다 이런 핑계를 대는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요 사실은 정말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가 대답해 봅시다.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서 내가 직장 생활 뭐 이렇게 5일 근무하는 5, 8, 40시간 아닙니까? 내가 이거 빼고 그러면은 이렇게 128시간 그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교회에서 전도하는 일에 내가 정말 교회 공적인 예배 시간 빼고 내가 봉사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몇 시간 되어집니까? 많이 하는 사람이 6, 7시간이요. 보통 하는 사람이 한 서너 시간입니다. 한 시간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내가 교회 때문에 내가 뭘 돌보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궁 저런 궁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무임승차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내가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오. 마태복음 6장 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를 믿음으로 하면은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것마다 전부 다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을 주신가? 금세에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절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개마히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에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민주 국가로서 이렇게 선진국으로 잘 산다는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 여러분요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국제시장에 그 영화 보면은 거의 한 40년을 배경을 두고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잘 살게 된 게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질 않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하 자원도 부족하고 천연 자원도 부족하는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님 데려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국민 소득 3만 5천 불 그리고 집집마다 이렇게 자동차 마이카 시대가 되어졌고 올림픽을 유치하고 월드컵을 유치하고 에이펙을 유치한 이런 나라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또 다른 곳에 전하라고 선교사님에게 전하라고 선교사님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멈추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전도는 일한 대로 갚아주는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면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물질로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재능으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대가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8절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스타가 같이 되게 해주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전도 많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스타가 되게 해주시네요. 우리가 보통 교회 오면은 내 교회 간데 사람들이 뭐 내 아는 척 하지도 않고 나를 뭐 이렇게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내가 뭐 직장에 가면은 집에 가면은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내가 이게 인기가 있는데 교회만 가면은 내가 이렇게 묻히 가지고 나란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여러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면은 여러분 스타가 되게 하십니다. 전도 제일 많이 하면 스타킹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전도 많이 하면은 아마 이 장로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유럽 여행, 미국 여행 할 수 있습니다. 저 미국 교회, 유럽의 교회가 야, 그 사람 우리 교회 한번 보내달라. 응? 그래서 비행기 왕복 티켓 하고 거기서 체류하는 거 모든 거 다 부담하고 올 때 이게 예비까지 받아가지고 여러분 전도 많이 하면 스타킹이 된 사람은 이런 위로를 주시는 것이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대선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요,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것은 행한 대로 수고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지면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이렇게 면류관이 많이 있는데 전도 많이 하면은 우리에게 기쁨의 자랑이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면류관의 자랑들이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우리 송가빛교회 그 동호회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가빛교회 이 동호회를 하는데 이게 동호회를 할 때 다 이렇게 제일 좋은 것을 입고 이렇게 액세서리를 걸치고 오라고 하는데 사람들 올 때 다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다 면류관을 머리가 무거울 정도로 이렇게 쓰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상한 모자를 쓰고 오는 거예요. 보니까 개털 모자예요. 왜 그런가?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 응?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빚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가 세상의 채무의 이런 빚 가운데로 걷지 마시고 복음의 빚 가운데로 걸었어. 내가 걷는 이 걸음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걸음이 되었어. 우리가 다음 주에는 소풍처럼 교회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뭐 요즘은 이 소풍이나 이런 여행을 학교에서 그렇게 권장을 안 한대요.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제가 70년도 초등학교 이 소풍 갈 때는요, 그날 혹시 비 오는가 싶어서 왜 너무너무 기다렸어. 그래서 소풍 날짜를 기다리고 소풍 날만 되면은 모처럼 계란 하나 반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그야말로 추억이에요. 추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오는 주에는 계란을 한 판을 삶아서 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에는 그야말로 계란만 먹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오리고기, 뭐 이게 삼겹살, 불고기 이렇게 구워 놓고 와서 먹으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최고의 잔치가 무엇인가? 새 가족을 초청해서 같이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이것이 바로 소풍처럼 교회 날의 그런 축제의 잔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복음의 빚을 탕감받는 것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평생 내가 이 복음의 이 마음에 이 빚을 지고 걸어가는 그 마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는 주일에는 다 이렇게 탕감받는 그런 복이 있는 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날 위해서 참 순교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우리의 책임 있는 우리 행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